예, 오늘 사무엘하 16번째 시간이고요. 22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무엘하 22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는요. 사무엘서의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20장에서 모든 사무엘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제 사무엘의 저자가 이제 그 후에 이제 덧붙인 건데요. 이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특별히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고요. 이것은 다윗 생애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과 24장의 이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A와 A-가 이 3년 또는 3일이라는 것, 그리고 3년의 기근과 죽음, 그리고 3일의 재앙과 죽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와 B-는 다윗의 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가운데에는 다윗의 노래 2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배우실 22장이고요. 또 하나의 노래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실 23장이에요. 그래서 22장은 찬양이고요. 그리고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유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언은 나중에 열왕기 상에 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사무엘서에서 있었던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무엘하 21에서 24장까지의 구조는 2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A와 A-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A 이야기는 이 3년의 기근과 죽음은 누구 때문에 이것이 벌어졌냐면 사울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살해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일어났고, 다윗이 대신해서 이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이야기고, A-는 다윗 때문에 일어나죠. A- 이 3일의 재앙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다윗이 교만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하는데 그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B와 B-는 2개의 명단이죠. 용사들에 대한 명단, 그리고 C와 C-는 2개의 노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실 이제 22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 왕의 감사시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지은 노래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또는 사무엘하부터 지금까지는 다윗에 대한 또는 다윗에 관한 이 사무엘서 저자의 관점으로 봤다라면 오늘 배우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무엘하를 보면 전체가 다 노래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 장르가 뭐냐면 시예요, 시. 그러니까 저는 시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라고 하는 것은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함축된 어떤 단어나 그런 어떤 용법들이 너무나 이 풍부하고 무궁무진해서 그것을 마치 캐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도 사실은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되나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든 이 왕의 감사시고, 두 번째는 이 노래는 다윗 통치에 지은 노래예요. 통치 초기에 지은 노래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 표제에서 알 수 있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그 다음에 누구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라고 그랬죠? 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날에 이 다윗이 노래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통치의 초반에 있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은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하 22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 하나예요. BC 약 10세기경에 이 시가 지어졌는데 가장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다윗이 한 말 중에서, 이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한 말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학자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세어봤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365개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시편,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는 가장 긴 시편이 어디에 있냐면 18편이에요. 18편. 다윗이 지은 것 중에서 18편인데 18편은 37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거의 한 90% 이상 똑같아요.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시편 18편은 공적 예배에서 사용되는 송가예요. 거룩한 노래예요. 공적 예배 드릴 때. 근데 오늘 배우시는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 개인의 핵심인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용면으로 18편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노래와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거 사무엘상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이 한나의 노래는 오늘 배우시는 사무엘하 22장과 함께 유사한 어구를 사용하고 주제도 공통돼요. 그리고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고 결국 사무엘서 전체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기록했고 또 뒤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클루시오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샌드위치처럼 앞과 뒤에 그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를 이제 아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윗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를 비교를 했는데요. 주제가 공통돼요. 그러니까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반석으로 찬양하고 또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발을 지켜주시고 또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이 주제가 다윗의 노래와 그리고 한나의 노래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동일한 거죠. 결국 이 사무엘하, 특히 사무엘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온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였죠? 누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게 흘러갔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죠? 다윗을 중심으로 흘러갔지만 이 사무엘하, 특히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생사가 아니고요. 다윗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구원사예요. 그러니까 다윗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다윗이 아니고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다윗이 아니고 다윗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무엇을 또 요구하냐? 결국 뭐냐면 눈에 보이는 왕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왕 대신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는 이거고 사무엘서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요지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하 22장의 특징이 있는데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앞에 보시면 A와 A-는 각각 표제와 후기로 나눠지고요. B와 B-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C와 C-는 다윗을 구원하신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고 가장 핵심인 D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21절에서 29절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 이따가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규정, 즉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순종은
복과 생명을 낳는다라는 이 토라의 핵심 주제와 일맥상통해요. 이 노래 전체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씩 배울 건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가 오늘은 이 전 구절을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인데 반석 대신 여호와가 주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묘사한 다윗이 여호와를 묘사한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나의 반석, 두 번째 나의 요새, 세 번째 나를 건지시는 자, 네 번째 나의 반석, 다섯 번째 방패, 여섯 번째 구원의 뿔, 그 다음 높은 망대, 그리고 피난처. 피난처는 이 앞과 같이 동일하죠. 피할 나의 반석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개는요,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공경, 위험에 빠졌을 때에 겪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윗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보살피심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아주 선별된 단어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 단어들 중에는 전쟁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형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어요. 전쟁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 건지시는 자, 그리고 방패, 그리고 구원의 뿔이에요. 특히 이 구원의 뿔이라는 이 용어는 뿔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호를 의미해요. 보호. 그리고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를 지은 자가 고의로 짓지 않고 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어디를 잡으면 사함을 받을 수 있죠? 죽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제단 뿔을 잡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뿔은 보호, 그리고 여호와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형과 관련된 것은요, 반석, 그 다음에 요새, 그 다음에 피난처, 높은 망대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사울로부터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느꼈던 것들인데, 특히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피난처라고 되어 있죠. 이 피난처. 이 피난처는 정말로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원래 이 사무엘하 22장에 사용된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피난처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22장에 사용된 이 단어는 이 사무엘하 22장 외에는 사용되지가 않아요. 근데 딱 한 군데 사용된 데가 있어요. 딱 한 군데, 사무엘서 전체에서. 그게 언제냐면 사울이 다윗을 단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이 도망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피난의 여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피난처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리고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그 단어예요. 어쨌든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약 10년의 도피 생활 기간 동안에 체험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자, 반석, 요새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나의, 그렇죠. 나의, 나 또는 내가 라는 표현이 이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반복되고 있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왜 그럼 이렇게 나라는 1인칭을 사용했을까요? 왜? 1인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경험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기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요새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여호와가 바로 나의 반석이다, 내 요새다, 나를 지키시는 자다, 내 피난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까지 나 또는 내가라는 이 단어가 총 12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체험 가운데에서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주일에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또 평일날 각자 성경을 읽지만 많은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머릿속에 또는 우리의 관념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의 그냥 상상 속에서만 그 하나님이지 그 말씀을 경험해서 그 경험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라는 체험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리고 그 극히 드문 자 중에 더 극히 드문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구원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중요한 거는 얼만큼 깊이 넓게 알고 있냐는 거죠.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 하나님. 우리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 신학을 집대성된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맨 앞 구절이에요. 맨 앞 구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과. 로마서 1장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는 복음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죠? 16장은 나의 복음.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나의 복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즉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뭐냐?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을 굉장히 잘 요약하고 설명해 주고 풍부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바울이라는 누구보다 더 큰 죄인의 삶을 바꾼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나의 복음으로 바뀌어가는가라는 것을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내 가슴 속에 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간증처럼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간증이 체험 가운데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주님과 관계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 다음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시 사무엘하 22장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 다윗을 구원하신 여호와인데 이것은 다윗의 고난과 부르짖음이에요. 자, 다윗이 힘겨운 상황을 묘사한 단어들이 여기에 4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망의 물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의 창수, 세 번째는 수월의 줄, 네 번째는 사망의 올무. 4가지입니다.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 단어들을 자세히 보시면 죽음 그리고 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위협적인 곳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냐면 홍해의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데스 그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잖아요. 그 물,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물은 하나님이 갈라주시기 전까지는 두려움의 상대예요. 그래서 물은 굉장히 두려워요. 뿐만 아니라 물은 광야 시대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요구했고 그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요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나도 그 물 속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갇혔지만 거기서 자기가 물 속에 갇혔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만큼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상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서쪽은 지중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지중해를 건너서 베니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페니키아거든요. 그 지중해를 건너서 베니게와 교역했다라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딱 2번 있어요. 2번. 한 번은 어디에서 기록됐냐면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 시대에 이제 그쪽으로부터 무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도 이방인에 의해서 항해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그 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 시대에 다시 교역을 하려고 했는데 항해하기 전에 배가 난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물은 위협적인 곳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좀 살펴볼 것은 불의의 창수예요. 여기서 불의로 번역된 이 단어는 벨리야알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 단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 이것을 불의로 번역이 됐는데 불의의 창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냥 물,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 전체에서 다윗이 벨리야의 아들들에 의해서 고난받은 경험들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벨리야의 아들, 다윗을 괴롭힌 이 벨리야의 아들이라고 지칭된 사람이 3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나발이에요. 두 번째는 세바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과 함께 했던 일행 중에
어떠한 사람들을 이 벨리아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이 부르짖는 거죠. 7절에. 근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아뢰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나는 소리쳤다. 여호와께 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뒤에는 내 하나님께 나는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앞뒤로 교차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교차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소리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2번 소리쳤던 것처럼 여호와께도 한 번 들으셨고 또 후반에는 들렸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2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부르짖음과 응답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서 전체에 기록된 어떤 패턴을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요약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들으셨냐? 성전에서 들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럼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이 성전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 하늘 성전 또는 그 당시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 있죠. 땅에 성막, 그리고 성막 가운데에서도 어디요? 그렇죠.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르짖음은 개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도 없고 또 다윗을 두려워하게 할 대적도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진짜 적은 누굴까요? 자, 여호와가 내 편이잖아요. 그럼 나를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다윗의 진짜 적은 누구냐면 다윗 자기 자신이에요. 네, 자기 자신. 네. 그래서 실패한 게 뭐예요? 밧세바 사건인 거죠. 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산 가운데 고난을 느끼시잖아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잖아요. 저는 그러한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민수기서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민수기에.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이제 음식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울부짖었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겠다. 근데 하루만 먹이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이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에서도 다윗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음은 8절부터 16절입니다. 다시 본문에 보시면은, 자, 8절에서 16절은 이제 다윗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현현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짖으니까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흘러 입에서 불이 나와 사느니라. 그 불에 숲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를 타고 날으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방치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번개로 그치르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톳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장면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습과도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묘사된 이 단어들, 땅의 진동, 하늘의 기초의 요동과 흔들림, 코에서 뿜어나오는 연기, 입에서 나오는 불, 그 다음에 튕겨 오르는 숯덩어리, 그 다음에 우레소리,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백성, 특히 다윗에게 관심을 갖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나타나셨죠.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온유하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거 보시면 굉장히 마치 어떤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괴물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음성을 내시는데 그냥 음성이 아니라 우레와 같은 큰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에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소리로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큰 소리로 반응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14절과 16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무기를 무장시켜 주신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돼요. 즉 번개는 화살, 그리고 음성은 꾸지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내용이세요. 자, 다시 이제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다음. 자, 17절에서 21절은 이제 구원자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에요. 자,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이제 구원자 여호와에 대한 건데 여기 동사가 일단 손을 내미셨어요. 손을 내미시고 그 다음에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의지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하셔서 맨 끝절이 뭐예요? 20절 맨 끝에 결론이 뭐예요?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 의지라는 단어예요. 19절에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의지. 그러니까 의지하는 자가 됐다라는 건데 이 의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미시아는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지팡이 또는 막대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시적인 배경이 원래는 지금 바다에서 시작됐어요. 바다에서 시작해서 지금 구원의 장소를 어디로 옮기냐면 초원으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의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초장하면 뭐가 생각나죠? 다윗의 시편 중에 초장하면 생각나는 시편 있으시죠? 시편 23편이죠. 그죠? 23편 한번 가볼게요. 자,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2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그러죠. 그러죠? 누이신다. 그리고 건너떠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막대기란 표현이 있죠.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이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건데, 일단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자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가 목자 되시고 자기는 양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집에 애완견 키우시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요즘 뭐 1000만 애견 시대인데, 개는요 조련을 통해서 앉거나 눕게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앉아 하면 앉잖아요. 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은 결코 눕지 않아요. 양은 조련이 안 돼요. 그럼 양이 언제 누울 수 있느냐, 눕느냐, 언제? 배불렀을 때. 그러니까 양이 배불러야 그냥 누워요. 또는 목마름에서 갈증이 해결됐을 때 누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야생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만 누워요. 다윗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배불리 먹이셨고, 하나님이 내 갈증을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느냐가 4절이에요. 어떻게 지키신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죠.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이 두 가지인데,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거 하나를 나타나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냐면요, 길이가 한 60에서 80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막대기인데, 보통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목자도 역시 아버지가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자기의 양을 아들한테 물려줘요. 물려줄 때 이 숲속에 가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물려받는 아이의 능력에 맞게 나무를 깎아요.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들어요. 특히 이 막대기는 그 맨 끝에 금속 부치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서 두 가지의 용도를 행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 동물이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공격용 무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기일 뿐 아니라 양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양을 이제 낮에 이렇게 쭉 치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로 들어올 때 양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양을 세야 돼요. 셀 때 어떡하냐면 막대기를 딱 대고요. 그 막대기 밑으로 양을 한 마리씩 들여보내면서 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 들어오면 괜찮은데 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양들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의 용도가 이거예요.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끝이 둥그러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우리 마치 지팡이처럼. 근데 이것의 용도는 뭐냐면, 이제 초장을 갈 때에 양들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양들은 눈이 시야가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절벽이나 또는 이 강 기슭에 떨어져가지고 바위 틈새에 끼일 때가 있어요. 그럼 스스로 못 나오잖아요. 그 못 나올 때 그 지팡이의 끝으로 그 양의 다리를 이렇게 들어 쳐가지고 양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양을 보호하고 양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이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동일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외부의 해악으로부터 안전하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라도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서
구원자 여호와가 완전하신 구원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예, 21절부터 29절인데요. 요 구절이 아까 제가 구조에서 말씀드린 핵심 구절이에요. 왜 다윗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고 악을 내므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앉아서 스스로 지켜 계약을 폐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공부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다 쫓으시는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게 하시는 덕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비예요. 자비.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함이에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곤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28절에 곤고가 아니라 이것은 원래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자비, 완전함, 깨끗함, 겸손. 이것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팔복과도 비슷한 의미를 띄어요. 즉, 이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윗이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본. 그죠? 본이 된 다윗이에요. 자, 바울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본이 되라고 권면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예요. 4장.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라고 해요. 여기서 본이라고 이 번역된 티포스란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압력으로 흔적을 남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도장 같은 거 이렇게 딱 찍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본이나 아이콘을 만들 때도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를 모방하라는 거죠. 모방하라. 근데 제가 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일부러 펴서 읽었냐면, 이 지금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당시 디모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죠?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연소함을 인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게 지금 치리하는 거거든요. 치리하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누구에게 본이 되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본이 되는 것은 일단 내 개인에게도 본이 돼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즉, 저나 여러분들 서로가 상호 간에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저 형제 보니까 저거를 꼭 닮아야 되겠다. 저 자매님 보니까 아, 저것은 우리가 꼭 따라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도미노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누구를 닮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 공동체를 보는 사람들이 또 누구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죠. 아, 저 교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저 교회를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이 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고 다윗도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22장 돌아가시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3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에 대한 완전하심에 대한 선포예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라고 하면서 32절이 결론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수차례에 시험당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항상 어떤 것이 발견이 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하구나. 즉 여호와는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32절에. 그래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우리에게 반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33절에서 37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장시키는 내용이에요. 자, 3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그 다음 형제님들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강사슴 밟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께서도 제 손에 방패를 내주시며 수행의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장시키시는데요. 첫 번째는 암사슴 같은 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35절에는 강한 팔, 즉 놋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36절에는 구원의 방패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방패라는 무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려울 때에 무기를 준 자가 있었어요. 요나단이에요. 그죠? 요나단 헤어질 때 그 요나단이 무기를 줬는데 요나단이 뭘 줬냐면 일단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줬어요. 그리고 군복도 줬고요. 그리고 칼과 활 그리고 띠도 줬어요. 근데 안 준 게 있어요. 안 준 게 아니라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방패예요. 방패. 근데 그 방패를 지금 사무엘하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거 많아요. 그것을 누가 채우시냐?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완전하고 완벽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데 36절에는 이 특이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크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의 온유함 때문에 내가 크게 됐다라고 의미를 해요. 주의 온유함 때문에. 온유함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 낮추심 또는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몸을 굽혀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몸을 굽혔다. 하나님이 몸을 굽혀서 누구를 높이셨냐? 크게 했냐? 다윗을 크게 했어요.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자기 비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아, 그냥 내 죄 용서받아 천국 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게 2장 4절에서 5절.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줄 쳐도 좋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는데 어떻게? 함께 살렸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죠.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게 구원이죠. 구원의 시작이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셨죠. 일으키셨고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살리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함께 일으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거기에 지금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요. 내가. 근데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럼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보좌, 내가 보좌에 이렇게 앉았어요. 어떤 의미예요? 왕이죠. 왕은 뭐 해요? 다스리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문화 명령,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위치도 우리는 허락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예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인데 우리 이걸 잘 모르죠. 이걸 모르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죠. 구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단어를 하나하나 사용했을 때 이 바울 안에 있는 그 심정을 우리는 100%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바울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데요,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는 아주 깊고 세심하게 읽어야 돼요.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어쨌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통해서 내가 크게 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어요.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38절에서 이제 46절입니다. 예,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찌르고 분을 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을 흔들어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도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 당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햇불같이 부서뜨리고 골목이 실같이 갈라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소문을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노래예요. 네, 승리의 노래.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완전한 승리. 그런데 이 완전한 승리가 왜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40절에서 이야기해요.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즉 무장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어떤 그 진행도 여호와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41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망가는 표현도 되지만 이 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목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원수들의 목을 발로 밟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높은 성벽을 뛰어넘었고 또 내가 대적들을 쫓아가서 진멸했고 그리고 진멸했을 뿐만 아니라 산산이 부수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즉 여호와의 능력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47절 이제 가시겠습니다. 자, 47절에서 50절까지는 다시 이제 그러한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47절에서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노래 전체의 어떤 주요 주제였던 곤경, 고난이죠. 그 다음에 구원, 승리,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지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께서 살아있다는 것, 4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이야기한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가 내 반석이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대적에게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세요. 이건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런데 그 살아계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고 내 편이에요. 이건 다윗에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 편 대신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대적들을 내 발 아래에 두게 하셨어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결론 어떻게 나는 거예요? 50절 맨 끝절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찬양하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을 다 내면서 이제 마지막 다윗에게 베푼, 또 다윗 가문에게 베푼 여호와의 은혜를 이제 선포함으로써 이제 시편을 마감합니다. 51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가 영원하도록 누구에게 있으라고요? 자신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0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나의 노래와 또 연결이 되는데,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이 2장 10절, 이 중반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대적들을 무찔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 다음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했잖아요. 양쪽 모두,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와 이 다윗의 노래는 비슷해요, 결론이. 근데 양쪽 모두 뭐가 등장하냐면 그의 왕이 등장해요. 그의 왕, 자기 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의 왕, 자기 왕, 그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누구냐를 말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구래요? 다윗과 자신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즉 한나는 선지자로서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성취가 실제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나라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결국 구원자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그 체험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결국 모든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